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에서 해야 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대속, 속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떠나가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이 보혜사가 돼서 보혜사,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 되어서 상담자요, 돕는 자요,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 할 테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부활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확실히 하십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두 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할 거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언제가 끝이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접촉전도, 이제 복음이, 매스컴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제는 미전도 종족을 뛰어넘어서 미접촉, 전혀 복음을 아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은 일반적으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런 것이 서게 되는데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이듯이 순간적으로 전 지구상에 동시에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해주세요.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깨달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감춰져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미선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다미선교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장림 씨가 1992년 10월 28일 1992년,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공중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이장림 씨가 있는 그 교회로 다 옮기고, 뭐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뭐 교회에다 바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데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 올라가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이 말을 믿고 다 따랐죠. 1992년 10월 28일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미혹이 되고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언한다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써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4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약 100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럼 또 예수님 또 4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도둑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올 때 미리 예고하고 도둑이 가는 것 아니다. 그와 같이 갑자기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고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40절,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한 사람은 그냥 밭에 남아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불림을 받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림받는다는 의미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참 길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작심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도 있지만 인류의 마지막도 있다. 인간의 마지막도 있고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25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좀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죽음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 그때까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꼭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요, 45절부터 51절 말씀에, 이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벌할 것이다. 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46절에 51절에 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기름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지 않았지만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다. 미련한 5 처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풍습이거든요. 신랑이 올 때 이런 등을 준비한 처녀들이 밤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뭐 당연히 등은 준비하겠죠. 밤이니까, 밤늦게 왔으니까, 그때까지 안 오니까. 그런데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예비 기름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등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우리도 좀 기름을 달라. 그렇지만 내 것도 부족하다. 우리가 둘 다 쓰면 둘 다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 그랬더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름에 대한 해석입니다. 기름에 대한 해석. 도대체 기름이 뭐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하려면 주석책을 봐야 됩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해왔던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주석이거든요.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름은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지시하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망각하며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라.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내 안에서 성령이 불타고 있는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집니다.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갈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25장 14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예를 들어놓고 계십니다. 이건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거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2개와 5개를 또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놓는 거죠. 주인이 와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는 칭찬하시고 10골, 5골을 맡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완전히 맡기죠.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꾸지람하시고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겨라, 은행에라도.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달란트,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은행이라도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이 재림과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 오듯이 반드시 주님 오신다. 따라서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 다음에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결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결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든 아니면 내가 수명에 다해서 주님께로 가든 결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사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했다 했거든요. 이것은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사용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은사와 재능을 다 누구에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버려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은혜가, 그 하나님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은사들을 주시거든요. 사명을 감당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아라. 그것을 잘 사용해서, 달란트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어떻게 하면은 복이 있다고요? 알고 행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됐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계시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지식의 말씀 또 여러 가지 각양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사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볼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육체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에 주를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